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 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백성아 울어라. 약혼 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사진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유쾌한 이미지는 아닌데요. 임산부나 노약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진인지 짐작되시나요? 지난 3월에 시작된 캐나다의 산불 모습입니다. 아직도 다 진화가 안 됐다고 하지요. 다음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이건 지난 7월에 한국에서 있었던 홍수 피해 사진입니다. 이런 홍수 사태가 여러 번 한국에서 이번에 있었지요. 그 다음 이미지는 이번 여름에 화씨 137도, 섭씨로 58도까지 올라갔던 데스밸리,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의 사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런 생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한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섬 전체가 불타버린 마우이 섬의 화재 후의 모습이지요. 이 모습을 사진으로 보는 것만도 끔찍한데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했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지요. 이것은 리비아에 있었던 홍수 광경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배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폭우가 내려서 도시 전체가 누런 황토 홍수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모두 올여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미지만 보여드린 것이지요. 과거와 비교할 때 올해 2023년은 가장 더웠고 자연재해가 가장 많은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래와 비교하면 2024년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장 시원한 해이고 자연재해가 가장 적었던 해로 기억될 거라고 합니다. 지구의 기온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자연재해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구 환경 파괴를 염려하고 경고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반세기가 넘은 일입니다. 그런 경고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후재앙이 어느 해는 심하고 또 어느 해는 좀 괜찮아지니까 잠시 긴장했다가도 에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50년 이상 데이터가 쌓이고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분명해진 결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후재앙의 위기를 직면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는 미열을 앓고 있는 상태라고 하지요. 수천 년 동안 안정적이던 지구의 평균 기온이 1.1도, 지난 18세기 이후에 이 산업혁명이 지속이 되고 그러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축적이 되는 바람에 1.1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혹시 에게 1.1도 오른 게 무엇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체온이 1도 올라간 것과 유사하다고 하지요. 여러분도 미열을 겪어보신 분들 다 기억하듯이 미열이 있으면 몸이 찌뿌두둥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예민해지지요. 쉽게 피곤해지고요. 웬만한 미열은 그저 진통제 하루 이틀 복용하면 상큼하게 가십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계속 먹어도 미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뭔가 내면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처럼 지금 지구는 그 어떤 해열제로도 통하지 않는 그런 미열을 앓고 있습니다. 인류가 발전시킨 문명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를 심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올 봄과 여름에 우리 지구촌을 강타한 자연재해들, 폭우, 홍수, 산불, 폭염, 지진, 해일, 태풍, 이런 것들은 지금 지구가 앓고 있는 미열의 증상입니다. 이대로 두면 수년 내에 2도로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후재앙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진다고 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사귐의 소리를 통해서 진도를 따라서 요엘서를 읽었습니다. 예언자 요엘은 유다가 거대한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자연재해가 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갈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여기서 언급된 메뚜기 떼가 유다를 침략한 외국 군대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메뚜기 떼의 습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얼마 전 뒤뜰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여치가 풀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예쁘던지요. 어릴 때 그렇게도 흔했던 여치, 메뚜기, 사마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희귀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수년 만에 만나고는 보물을 보듯이 한참 보고 기뻐했었습니다. 그 귀여운 메뚜기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면서 풀과 곡식을 모두 열매를 갉아먹는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부지방에도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난다고 하지요. 중동 지방과 아프리카 지방에서도 가끔 일어납니다. 메뚜기 떼가 허공을 가득 채우고 날아오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공포스럽습니다.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고 지나간 초원은 말 그대로 공포스럽지요.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메뚜기 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재앙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마땅한 일입니다. 과거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본
요엘은 유다 백성에게 가장 먼저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온 백성을 불러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울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재앙을 당해서 무너져 통곡하며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것은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 다 웃을 때 혼자만 웃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 다 울어야 할 때 혼자 울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또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웃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웃지 못하는 것이고,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울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는 것은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기후 재앙에 대해서도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재앙을 직접 당한 사람들은 당연히 울겠지요. 하지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광경을 뉴스로만 보는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도 같이 나누어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안전하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무덤덤하게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같이 아파하십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 처음으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여기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보았다, 들었다, 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주목하여 보셨고 귀 기울여 들으셨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감각은 인간과 생명이 당하는 고통을 향해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을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 가운데 살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에덴에서의 인간 존재의 기본값은 평화와 조화와 기쁨이었습니다. 인간과 모든 생명에게 주어진 그 지복의 상태가 깨어진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첫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려 하자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부여하신 아름다운 그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조세계는 깨어졌고 고난은 인간 실존의 디폴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분의 마음을 찢고 그분의 피조 세계를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은 인간과 생명이 당하는 고통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가득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통절한 아픔을 품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손과 발은 인간과 생명이 당하는 고난을 향해 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처럼 고난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으셨지요.
그렇게 살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와 모든 생명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하시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은 엄연한 현실이고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하셨다면 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시에 십자가는 그 고난이 전부도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고난을 대면하고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생명의 고난을 돌아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아주셨음을 알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생명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자신이 당할 몫의 고통을 담대하게 감당한다는 뜻이고, 또한 이웃과 다른 생명의 고통에 관심을 두고 그들과 함께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대한 기후재앙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잠시 손길을 멈춰야 합니다. 그 소식을 귀담아 듣고 뉴스로 전해지는 장면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 재앙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생명들이 당하는 고통의 정도가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질 만큼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낄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당한 백성의 아픔을 보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불볕에 광야의 풀이 모두 타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말없는 생명의 아픔에도 요엘이 온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이 기후 재앙의 현실 앞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진실하고 통절한 아픔은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위해 할 일을 찾게 만듭니다. 재앙을 겪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다면 찾아가서 도와야 되겠죠.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서 도움을 줄 길을 찾게 만듭니다. 재앙을 당했을 때 자신을 생각하고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 사람의 전화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요엘이 거대한 메뚜기 재앙을 당한 유다 백성에게 무너져 앉아 통곡하라고 요청한 이유는 그로 인해서 당해야 할 많은 생명들의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눈물은 또한 그런 재앙을 일어나게 한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 때문에 흘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지금 유다 백성이 당한 재앙은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유다 백성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발생한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요엘은
이 재앙을 그냥 자연 현상으로만 보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특별한 재앙을 당할 때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생명을 한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모든 행성과 항성,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별이 수조 개에 달한다고 하지요. 그 별 하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우주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생명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별개인 것 같지만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론 물리학자로 존경을 받았던 서울대학교의 장회익 교수께서 온 생명 사상을 제안하셔서 한국 환경운동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과학 연구에 근거해서 한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주가 없이는 은하계가 존재할 수 없고, 은하계가 없이는 태양계가 존재할 수 없고, 태양계가 지금처럼 유지되지 않으면 지구의 생명은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하나가 사는 일을 위해서 온 우주가 힘을 합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내 몸을 아낄 줄 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신론자, 과학자가 한 말이지만 성서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중에 인간에게 특별한 영광을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은 창조에 꽂히면서 또한 피조세계의 관리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온갖 생명이 인간과 운명을 함께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의 정점으로서의 영예를 지키고 피조세계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부여하신 아름다운 질서가 망가지고 인간과 모든 생명은 분열과 갈등과 투쟁의 실존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재해가 우리의 죄성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는 리마인더가 됩니다. 기후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얼마나 심하게 망가뜨렸는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각은 진심 어린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인간의 죄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피조세계의 분열과 갈등과 싸움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이 왜곡과 부조화의 현상은 더 심해지고, 인간이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바른 정신으로 돌아오면 이 깨어짐의 현상은 줄어들 것입니다. 요엘 시대에 유다 백성이 당한 메뚜기 재앙과 오늘 우리 인류가 당하고 있는 기후 재앙은 그 원인과 심각성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메뚜기 재앙은 어쩌다 일어나는 현상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재앙은 계속해서 더 크고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죄에 물든 인간의 탐욕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점점 더 심하게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기구가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하는 IPCC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기관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국가와 국민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이 큰 불행을 당할 것이라고 아주 엄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임계점이 2030년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2050년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됐든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정말 마음을 찢고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이토록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깨뜨려 온 것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분리수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배기가스를 줄이고 하는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조직이나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할 때 환경 문제에 가장 우선 고려하여서 결정해야 합니다. 얼마 후에 선거가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에 관점을 두고 투표하겠습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투표에서는 환경에 대한 이 사람의 정책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 1000명의 일치된 노력보다 정책을 결정하는 한 사람의 결정이 훨씬 더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기후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심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기후재앙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 중에 하나일 거라고 당연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우주적인 대격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기후재앙은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에게 불행만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어떻게든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자주 낙심이 됩니다.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너무나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돌이키기에 너무도 늦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문제를 위해서 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어떤 큰 조직의 장이라고 하면 아마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인해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면 어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이 문제를 두고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떠올라 제 메모장에 적은 말이 있습니다. What happens, happens, but I do what I can.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저질러서 정말 되돌이킬 수 없다면 그렇다면 당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미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사랑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아는 지식을 전제로 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요엘서를 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것도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소망이 없다면 결론이 어떨까요? What happens, happens. And so I give up.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러니 할 수 없다. 포기하고 살자. 그렇게 결론이 나겠지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비혼주의자가 늘어나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나지요. 뭐 비혼주의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비관주의적인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 아이를 낳아봐야 고생만 시킬 텐데 라는 이런 비관주의적인 암울한 전망이 결혼을 하지 않게 만들고 자녀를 낳지 않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믿지 못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과 이 세상을 사랑하고 감사한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기후재앙을 당해서 수많은 생명들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지난 여름철에 인류가 당한 수많은 기후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희생된 생명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속절없이 보내야 했던 사람들,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픔이 마음에 느껴올 때까지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마음이 주변에 널려 있는 이 수많은 고통을 보게 하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고통을 알아보게 해달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여린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아름답고 귀한 피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행할 용기를 구하십시다. 염세적인 태도도 거부하고 절망적인 생각도 부정하십시다.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신실하게 한결같이 행할 믿음을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